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을은 무슨 달입니까? 열매이죠. 특별히 9월엔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 달 동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회개의 열매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한다고 그러면 참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속에 내가 그거 좀 잘못했다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미안해하는 마음, 또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지만은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리고 회개는 분명히 열매를 동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의 열매는 첫 번째,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30절에 말씀합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떠날지어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떠나라.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서 떠나야 한다.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 죄를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하며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양심에 그 죄가 책망에 오면 그것을 떠나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떠난다, 회개한다고 하는 말이 똑같이 숲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회개라는 말과 돌아선다는 말이 똑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돌아서고 돌아설지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역시 창세기에도 보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죽고 죽으리라 그렇게 히브리어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게 뭐예요? 가던 길이 이게 옳은 길이 아니다 그러면 그 길을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는 후회만 가지고 있어서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두려운 말씀이지만 큰 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갈고 계신대요. 그리고 화살의 실을 당겨가지고 지금 쏘려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살해를 하려고 들어도 무섭잖아요. 살해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들고 계시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시는 일이요. 나에게 화살이 꽂히는 일. 그래서 여러분 무서워하면서 아무리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그러면 죄를 떠나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여기에는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내 안에 근심이 생겨요. 왜?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도 너무 재밌다 그러고 죄 짓는 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에게는 그게 한쪽 구석에 뭔가 근심이 있어 불안해.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지?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 맞지?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호되게 얻어맞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근심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근심을 하는 것은 그걸 팽개쳐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다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양심의 가책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위태위태해서 언제 하나님한테 얻어맞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지옥이 여러분의 두려움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하여 아직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아까워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동안 즐거웠던 것이고 매력적인 것이고 나에게 행복을 주었던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것은 여러분이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시는 일이고 화살을,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만 하면, 내가 떠나야지 하고 각오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마음에 결단 하나를 못해요. 결단하면 내 힘으로 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 보이던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유명한 목사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최고의 만족을 땅에서 구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을 어디서 구합니까? 땅에 가지고 있는 그 부귀영화가 여러분의 만족입니까? 그걸 구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육체의 만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육체의 만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악인이래요.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다. 반대로 회심한 사람은 조명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한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믿고 마음으로 그 영광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것에 영광의 마음을 기울인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만족으로 사는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자가, 그 자가 회심한 자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요, 회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죄에서 떠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떠나는 것은 내 인생에 놓여 있는 저주를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우냐?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보다도 하나님, 아직 내가 하나님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아직 내가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곳에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도 떨쳐버릴 수 없던 것을 떨쳐버리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데 그걸 억지로 안 하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각오와 결단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열매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아야 한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죄를 떠나야 한다. 두 번째는요, 변화를 받아야 한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회개의 열매는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 새롭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하다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뭘 말하냐면 수리하다, 재건축하다 그런 말입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러나 내 마음을 고쳐먹고 내 마음에 허물어져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건축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사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고 눈 뜨고 딱 일어나서 여러분이 아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무엇에다가 제일 힘을 씁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잖아요? 자식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요, 다른 것 생각 없어요. 자식 어떻게 하니까 거기에 중요하게,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중요한 사람은 저렇게나 돈이에요. 돈하고 거기에 같이, 거기에 따라서 모든 행동과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이 거기에 다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건강에 대해서 그냥 좋다고 하는 것 다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관, 거기에 따라서 행동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정력과 관심이 쏠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부모는요, 자식이 몸이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을 달고 있는 부모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공부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몸만 건강하면 된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뭐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 생각하고, 여하튼 몸만 건강해라. 그게 부모예요. 왜? 자식에게 있어서 그 아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 너는 그냥 공부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몸이라 건강해. 왜? 가치관이 공부보다는 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 부모는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렇게 우리 한국 부모가 공부하지만은 공부보다는 몸이 더 중요하다고 가치관을 가진 부모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가치관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 자가 바로 변화된 사람이고 그게 바로 선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 똑같이 돈 많이 벌어야 하고 세상 사람 똑같이 인정받아야 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차이는 교회 다닌다는 것 차이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놓칠 수 없는 것, 그걸 붙드는 사람, 그걸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귀중한 주님이 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도잖아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이런 인생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진정한 회개는 새로움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도 좋아하던 것이 이제는 시들하게 느껴지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만 회개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똑같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만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까? 회개는 변화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했다고 해도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선순위가 물질, 우선순위가 내 명예, 내 자존심, 이게 똑같이 우선순위예요. 일본인으로서 한국을 진시로 사랑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전영복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1980년 9월 27일에 소천을 하시는데요. 사실 일본 사람이 무슨 전시가 있습니까? 사실은 오다라면 직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말로 반업하면 직전인데, 그 직자를 떼버리고 밭전자. 그래서 자기 성을 아예 전시로 바꾸었습니다. 왜 전시로 바꾸었느냐? 내 입구자에 열십자가 그 전자지 않습니까? 밭전자는. 내 입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있다. 이런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개망단이면서 중학교 다닐 때 그 동네에 다니면서 이 닭서리를 하네. 그래서 닭을 한 마리씩 잡아다가 구워서 뒷산에서 불에 구워가지고 먹고 친구들하고. 그러다가 이게 한 마리씩 하면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아예 그냥 닭장 안에 다 불 태워가지고 다 그래가서 이제 잡아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닭장을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닭들이 그냥 파닥거리면서 불에 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마리를 딱 들고 날개를 딱 펴니까 그 날개 밑에서 산병아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얼마나 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날개로 품어가지고 자기는 타 죽으면서 그 속에는 이 병아리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끔찍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가 동네에 교회를 나가고 이제 성경학교를 다니면서요. 이분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기 나라가 한국을 침략해서 그 괴롭히는 이 사실이 너무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제 신사 참배에 대한, 이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이거는 그저 국민 의례다 하고 이제 막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하면서 신사 참배를 하게 하는데, 이 일본 사람이 이 오다 목사님, 사실 전영복 목사님, 이분이 일본인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고 일본인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 반대하니까 일본 사람이지만은 체포를 해서 감옥에 가립니다. 그리고는 일본으로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교회 후쿠오카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국 사람들 너무 미안해하고 너무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동네에서 그냥 닭설이나 하고 못된 짓 골라가면서 하던 사람, 그 삶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니까 동족이 그를 비난하고 핍박하지만은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인생 안에 가치관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그 희생을 바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은혜 받지 못하던 그 말, 그 행동,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세 번째 회개의 열매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찐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력이 나타남. 예, 생명이 나타남. 제가 그렇게 하는데 여기라고 하는 생명의 힘, power of life. 생명의 힘, 생명력이 나타난다. 제가 그렇게. 이건 뭘 말하냐면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돌이키고 살아.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떠나고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있는 생명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회개한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산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딱딱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에 그 연한 풀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와요. 그 생명력이란 이런 파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귀중합니다. 죄에서 떠나고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늘 죽음에 넘겨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예수와 함께 죽어서 나는 그래서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뭐하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온전한 회심을 체험하지 못한 자예요. 주님 그냥 내 자존심과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기뻐하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하면 거기에 뭐가요? 능력이 나타난다. 생명이 나타난다.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마땅히 죽어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 죽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렇게 죄를 지은 죄인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관역을 보고 화살을 쏘았는데 그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간 것을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죄라고 말하면 나는 그래도 나는 좀 착하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냥 나 혼자 성실하게 살았어요. 죄라고 그러면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이 에스겔 18장 앞부분에 보면 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면 물론 나쁜 짓 한 것, 이 체계를 범한 것, 이웃의 아내를 범한 것 이런 죄에 대해서도 그것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것, 즉 별리로 고리 대금업하는 것도 죽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가난한 자, 배가 고픈 자에게 먹이지 않은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지 않은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긴 것도 죄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한 선을 행하다가 부족한 것도 죄라는 것이에요. 관역에 그대로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40대 이상 되시는 우리 한국 분들은 그 가난한 속에서 자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지간한 거 봐가지고는요, 당신만 그렇게 고생한 줄 아느냐? 나도 배고픈 적이 있고, 나도 못 먹어가지고 며칠 굶은 적이 있고,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가 눈이 크게 안 떠져요. 그만한 고생 다 해봤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에서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이 성도의 삶의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뭐 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없는 걸 나누라는 것 아니에요. 길거리에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 보고 아이고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덩치도 좋은 사람이 나처럼 영어도 못하는 게 아니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지금 게으름병이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쨌든 나의 호주머니에서 일불이라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켓에 가가지고 조금만 신경 쓰면 5불, 10불 전락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 이것 안 한 것도 하나님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죄에서 내가 돌이켜 열매가 있어요. 죄를 떠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부끄럽게 여기는 큰 일들을 성도라고 하면서도요, 나는 천국 가리라. 그 일 하고 있으면서요. 꿈에서 깨십시오. 하나님의 칼을 가신다고 그러시고, 화살의 시를 당긴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 속에 예수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 그런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짓지 않은 죄를 짓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일들을 많이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 거룩한 근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나눌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베풀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축복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자. 이 자가 회개의 열매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 성도는 결코 나 한 자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것은요,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만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가정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나면 사회가 살아납니다. 아이고, 나 혼자 이 세상에 다 죄로 물들어 있는데 나 혼자 변화된다고요? 변화가 될 것 같으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상원 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막 투표 날까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좀 찍어달라고 막 하루 종일 다녔다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투표를 안 했어. 자기가. 너무 그냥 막 그래서 빨리 투표하러 가려고 달려가니까 6시에 투표 문단지 6시 6분이었어요. 투표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 표 때문에 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한 표 때문에. 한 표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른 사람 표도 아니고 자기 표 못해가지고 한 표 때문에 자기가 떨어졌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가, 나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나 하나가 믿음의 생명에 있어서 내 하나가 달라지면, 내 하나가 달라지면 사회가 달라집니다. 내 하나가 함부로 행하면 사회가 어두워져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거두는 이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만 아니라 이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